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강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한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도였고,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혹은 교제가 왜 끊어지고 곧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자박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요한 서신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또 사귐, 충만한 교제가 넘쳐날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바른 신앙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과 여기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귄다면 얼마나 마음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 사귐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그 풍성한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어떠한 교회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여 줬는데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이단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이 생깁니다. 야,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받은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렵으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놓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무엇을 믿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 고백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인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하면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면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혼란하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신앙, 그것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와 진리가 혼재되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만 붙들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인생길,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신앙은 혼란이 없어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고, 내가 행해야 할 분명한 삶의 도리를 알고,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을 안다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거나 혼란스럽지 않죠. 비록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지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런 지식이나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바른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교인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에 대한 혼동이었어요.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여 년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흘러가죠. 많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난 이후에 교회 안에 이런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또 이방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서 그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이나 사고와 가치들을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과 지식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많이 잔재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복에 관한 개념이 예수를 믿는 말씀과 교묘하게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했지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던져지는 모든 곳에 항상 이러한 도전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도전, 그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나 철학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배하는 로마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육신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지 육체적인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언뜻 보면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말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인생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셨는데 육신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현혹되죠. 아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1절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사용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태초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처음 시작될 때 만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말씀할 때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시작을 알리는 그 시간이 태초입니다. 세상은 태초가 있고 종말이 존재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 시간이 태초의 시간이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인 거죠. 또 태초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초라는 말이 시작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만물은 태초에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할 때 세상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일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시작도 없고 그래서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그것이 뭘 의미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작할 수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그렇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을 나타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함께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확실한 일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나는 직접 만져보았다. 함께 먹고 지내며 예수님과 3년의 동안을 긴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자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자들의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런 거짓된 말에 거짓된 복음에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이단이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왜 그것이 잘못된 말인가?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해내야 돼요.
너희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거나 그것을 희석할 그 어떤 말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누구도 생명의 주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에 서면 이단이나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금방 알아채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구나. 저 거짓된 자들이구나.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넘어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천지나 이단에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는 참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배우기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교묘하게 찾아온 이단 앞에 넘어져 가고 그 계략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십시다. 그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하지는, 육신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경험한 자들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았어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혹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가 구원자라 메시아라 말하기도 하고 교주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그렇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지식 위에서 서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견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증언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았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증언한다. 너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죠. 어떤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효력이 있는 게 법정적인 증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아주 효과가 있고 책임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경험했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진실 앞에 거역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 증인 된다는 건 경험하다, 보고 목격하고 내가 친히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증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믿음의 진리들을 증언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넘어져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니다.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다. 예,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증언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진리를 묻어두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죠. 내가 확신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확실하고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결코 신앙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먼저 있고 그 경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누리자. 예, 오늘 4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로 성도들로 우리와 사도들이나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말과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죠. 성도의 교제라는 말과 사귐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게 그거 번역을 좀 사귐으로 때로는 교제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성도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사귐은 궁극적으로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누림이라는 말이 바로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고 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교통함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거짓된 것에 빠져가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되어지고 성도와의 사귐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배교하고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할 사람들인데 왜 그것이 끊어져 갑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과의 놀라운 교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삶인데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가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평생 동안 교제와 사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려 가는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고, 그 죄를 주는 것이 악한 영들의 그런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마치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친구와 같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와 같은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죠.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모습. 그래서 모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모세였다. 출애굽기에 모세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세상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과만은 그 친밀함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가장 중요한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이요, 만남이요, 교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뜨려 왔던,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빨리 깨닫고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그동안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내 주변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른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지식을 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의 사귐과 교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러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살고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신령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다 회복되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고 온갖 세상의 염려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신앙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뢰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